사울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울은 여러분이 익히 알고 있는 바울입니다. 이름이 히브리식과 헬라식 이렇게 두 가지 이름이 알려졌지요. 주님은 이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부르심에 관한 과정이나 또 뭐 어떤 사건이 있었다 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왔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사울처럼 사실 드라마틱한 어떤 체험 뭐 이런 부르심이 있을 수 있지만 어려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고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사울의 부르심이 특별한 이유는 사울의 과거의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예수를 싫어했습니다. 아주 싫어했습니다. 1절에 보면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했습니다. 살기가 등등한 그 사울을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살기 등등한 바울의 모습을요, 또 다르게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3절과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그러셨잖아요. 너 지금 사울이라는 자가 눈 멀고 있는데 네가 가서 좀 도와줘라고 했을 때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방금 이 이야기예요. 아니 여러 사람에게 말을 들었는데 그 사람 정말 나쁜 놈이래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 21절에 보면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믿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게 소문난 나쁜 놈이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말도 믿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악한 일을 많이 했던 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아주 뭐 있어서 소식을 금방금방 들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을 텐데 많은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한 행동에 대해서 알았다는 것은 그만큼 악독하게 일을 행했거나 행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정도로 나쁜 놈이라고 인식이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전해지는 말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쁜 놈입니다라고 하는 자를 왜 예수님은 만나 주셨을까요? 잘 믿는 사람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필 왜 이렇게 박해하는 사울을 부르셨을까요? 이 사울이 출신 배경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해서 있을까요? 아니면 리더십이 탁월해서일까요? 아니면 카리스마 때문일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탁월해서 주님이 일을 시키기 아주 편해서 써먹기 위해서 그러셨을까요? 아니지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르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저 사람 나쁜 놈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누구 추천을 해줘. 저 사람 뭐 배경이 좋아요. 이런 추천 받아서 하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객관적으로 봐도요. 부르시면은 어울리지 않은 인물입니다. 믿는 자들로부터 가장 큰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고요. 본인도 예수 믿는 자들을 혐오했습니다.
사울 본인의 입장에서는요,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들, 또 다른 유대인들이 이 배교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행적을 보아도 이 사울은 절대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인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벌을 내려야 될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지 못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던 사울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이라는 것, 주님이 만나 주셨다는 것, 이건 은혜입니다. 은혜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은요,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조건이라는 것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요, 아니, 믿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어떤 게 있어서 믿어졌습니까? 믿음의 조건이 딱 맞아 떨어져서 믿게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살기 등등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공식적으로 잡으려고 지금 공문을,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지금 발부받으려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강한 예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살았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옛자도 그 마음속에 들어갈 틈이 없는 살기등등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셨을 때 하늘에서 빛이 비춰지고 본능적으로 그는 땅에 엎드리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행할 길을 사람에게 알려주겠다. 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과거의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서 그 신념으로 행했던 어리석은 행동들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충격으로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런 마음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요, 이 사울의 어떤 드라마틱한 회심 현장을 보고 모두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래야지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진리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죄가 드러나고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안 되는 일이 갑자기 잘 되면 이게 은혜라고 한단 말이죠. 약간 드라마틱하고 신비한 일이 막 일어나야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것만 은혜입니까? 아닙니다.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는 것 은혜입니다. 심장이 몇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뛰는 건 은혜입니다. 먹고 배설하고 하는 게 다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내가 판단하잖아요. 내가 판단해서 이건 은혜야. 또 내가 판단해서 에이 그건 은혜 아니야. 뭐 이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 기준이 뭐예요? 이상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면 은혜라고 한단 말이죠. 부르심의 은혜도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셔서 주신 겁니다. 바울을 벌 주려고 혹은 바울이 어떤 일을 잘할 것 같아서 은혜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르심의 사역, 부르심의 은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사울을 통해서 많은 사역을 했고 또 그 배경적인 복음의 지식들, 그걸 가지고 어떤 그들의 사울의 지식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데 도움이 되었던 것이지요. 주님이 그의 능력을 보고 부르신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입니다. 15절에서 부르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그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주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 믿는 조건에 합당해서 믿은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은혜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미 주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뭐 어릴 때는 엄마 아빠 따라서 억지로 다니지만 그 억지로 다닌 것이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친구 따라왔다가 혹은 이성에 관심을 가지고 왔다가도 그 교회에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리고 지금도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지요. 주님이 택하셨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지금까지 이끌어 주셔서 예수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은혜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나쁜 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선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성질도 한가닥 하잖아요. 보면 나중에 어떤 사역들을 보면 성질도 한가닥 해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놀라움도 있었지만 나는 그 성격도 한가닥 했다고 봐요. 뭐 남자친구하고 헤어져도요. 하루 이틀 지나니까 막 매운 떡볶이에 치즈 얹어서 막 먹더라고요. 근데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아마 성격도 한가닥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울을 보면서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뭐 성격하면 한가닥 합니다.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쁜 짓이라고는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부르셨을 때 조건 없이 부르셨습니다. 무슨 조건을 걸고 용서해 주시던가요? 조건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막 아픔을 주셨나요? 그래서 막 회개하게 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와서 회개하는 그 영혼을 그대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십니다.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계속해서 6절 보시죠.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됩니다. 계속해서 사울에게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만나 주셔서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요. 지시할 곳으로 행할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셔요. 사울이 이제 여기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울이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눈은 멀었지요. 보이지 않지요.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주님은 도울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10절 보시죠.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를 통해 사울은 세례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사람을 통해 유다의 집으로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동하게 하셨어요. 그 과정이 은혜가 지속된다는 증거입니다. 부르심의 과정을 보십시오. 사울이 눈 멀었습니다.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던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눈 멀고 꼼짝도 못하는 자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보호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또 그 많은 손길들을 통해 사울을 보호하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부르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치밀하고 그리고 세밀한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교회 공동체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하는데요. 이제 17절, 18절, 19절 읽어드립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나니아는요, 사울을 지금 뭐라고 불렀습니까?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사울 자신이 자기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압니다. 그 괴로움 때문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형제여라고 하는 아나니아의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 벅찬 그 감동과 그 놀라움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데 음식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세례 예식을 했다는데 세례 예식의 준비와 눈먼 사울을 도와서 그 세례 예식을 함께 했던 자들은 누구였을까요? 교회였습니다. 교회의 공동체이었습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은혜를 교회를 통해 지속하게 하셨고, 교회를 통해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때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은혜는요,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고 완성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 일에 맡겨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사울이었고 그 사울을 하나님은 선택하여 부르셨고 사용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은 사람이 생각하기에 잘한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집니다. 사울을 사람의 눈으로 평가하면 예수에게 적대적이었던 사람, 원수를 갚아야 되고 아주 그냥 벌받아야 될 사람, 예수를 혐오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눈으로 사울을 평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로 사울을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싫어하고 저 사람은 잘못되어야 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받아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은혜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주님을 스승이라고,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또한 주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어때야 될까요? 은혜로 바라봐야 하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은혜로 사울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 사람을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주님도 우리를 은혜로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보시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은 업적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속적인 어떤 눈으로 스스로를 평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은혜의 눈으로 남을 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요, 세상적인 만들어 놓은 기준과 세속적인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나를 평가하면 안 돼요. 나 스스로도 뭘로 봐야 됩니까? 은혜의 눈으로 먼저 봐야 합니다. 은혜의 눈으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자꾸 나를 보고 평가하니까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자라고 여기고 또 실패자라고 생각하니까 절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여러분 은혜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그게 주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느껴지면 그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은혜로 세상을 바라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먼저 내가 내 자신을 은혜로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거지요. 주님이 은혜로 세상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은혜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 은혜의 사역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고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내가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자리 여기에서 우리가 은혜로 한번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리고 그곳이 사역지입니다. 그곳에서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지요. 그렇게 은혜 받은 자로서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그 사역을 해 나갈 때 그게 바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듯이 우리도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은혜로 세상과 맞서겠습니다.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에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